샬롬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고 자식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처럼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러한 사건의 발달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다윗의 비통한 심정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마음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를 지었는지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의 그 아리따움에 충동적인 행동으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급히 부릅니다. 이유는 우리아가 전장에서 집에 돌아와 쉬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해서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아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취했던 다윗이 술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었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하죠. 다윗의 단순한 간음죄가 확대되어 살인죄가 됩니다.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 병사들까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가 꼬이고 또 꼬여서 매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개인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과 군사를 몰살하는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사건의 은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결케 됨을 구하는 시를 넘어서 또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회복할 그 나라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은 치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이러한 범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단순히 간음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판단 주체가 될 때 여지없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유한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연기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화려함이나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고매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심판자,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는 상담자로 오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씨름하며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속사람은 울고 있지만 겉은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